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참석을 했죠. 한 달 정도 우리의 발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제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 그건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또 건강 회복의 시작, 교회 부흥의 시작,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는 모든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실제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또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나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단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선 겉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알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잘 모르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참 지금 생각하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려웠던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 정말 참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숨겨진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 이것은 요거의 반대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합니다. 문제가요. 이 불신앙은 이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같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요
같이 일을 잘 하다가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뭔 사건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거 나오거든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무슨 하다가 이익 손해 부딪혔을 때 또 우리가 무슨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신앙에 찌들어 가지고요 늘 은혜 받아도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게 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이 암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이게 실패시키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은 나머지 것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거와 내일 기독교인이 제일 잘 모르는 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잘 모른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 아는데 그리스도 세 가지 큰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다 아는데 그리고 예수 영접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내일 저녁에 얘기를 해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성격상으로도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업에게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 25절은 네가 평소 때 생각하던 그거 들어닥치다. 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움이 바로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에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인가 하니까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래요. 좋은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이냐 물었더니 뭐 그냥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자꾸 그랬어요. 뭐 좋은 목사님 복음 잘 전하고 하면 다 좋은 목사님이지. 그랬더니 아주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알았다면서요. 실제가 안 믿거든요. 어떤 그 권사님이 막 문제 당해가지고요 막 하도 막 설치고 막 염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보고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나 믿음 가지기 힘이 들어요. 이 믿음을 정말로 알면 인본주의 쓰는 거는 굉장히 손해라는 거 나중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쓰라 해도 안 쓸 건데 막 쓰지요. 그거 뭐 보면 막 사람들 막 중상 뭐라고 막 시기하고 안 합니까? 하라 해도 안 할 텐데 모르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수술부터 해야 되는데 이 불신앙부터 싹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거든요. 실제로 이게 안 믿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재미난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하도 비가 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는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안 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온 교인이 다 올라가는데 아예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가더라 합니까? 그래 막 목사님이 막 치면 예, 우리 비도 안 오는데 우산 가지고 왔네. 내려올 때 혹시 비 올 줄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아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비가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때문에 내리시겠지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의 사실상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74년도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무슨 통계가 나왔는가 하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이 많은 시달리는 불신앙에 가장 많이 시달리 가지고 이 장애가 온 사람 가운데 병자 제1순위가 목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통계를 냈다니까요. 미국의 그 교육학 그때 그 한기대 박사가 그 조사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요, 놀라웠게도 반대로 불신앙에 빠져요. 오히려 그냥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참 이상하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진짜 생각 좀 해보시면서요, 불신앙에는 뿌리 자체를 다 뽑아내버려야 되고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부터가 진짜, 왜냐, 사실인데 사실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주관하시는 거 확실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내가 아는 친구 안에 있었는데 완전 모질한 친구요. 근데 뭐 돈은 굉장히 많아요. 아, 그거 보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리 모질한 게 어찌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불신앙 자체를요, 완전히 다 뽑아야 됩니다. 거의. 오히려 이제 막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또 세상에서 막 고통 당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딱 믿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믿음이 좋고 잘 믿고 그러죠. 교회도 막 순진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게 좀 집사쯤 되면요, 이 눈치 살살 보고 믿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헌금도 보면 막 10만 원씩 하고 막 20만 원씩 하고 어떤 사람 막 100만 원도 하고 이러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눈치채가지고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더 눈치채면 이제 1,000원씩만 하고 이렇게 해요. 갈수록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응답을 못 받는 습관이 되지면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상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집사님보다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특히 장로님들이 목사 가까이서 보면 시험 들 일도 많아요. 교회 가까이 일해보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목사가요, 어떤 면에서는 장로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막 뭐주 있어 이렇게 하죠. 목사보다 조금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앉아 늘 목사 기다리고 고민하는 사모님. 이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못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제같이 훈련시킨 집사 한 명이 말이야, 막 교회가 어떻고 말이야, 목사가 어떻고 막 장로가 어떻고 말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맞는 것 같다. 뭐 오늘날 거의 교회 그렇지 않냐? 그리고 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 내가 잘한다. 그리고 장로 잘한다. 충분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100% 당신 1%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 보통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 옛날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지 않았냐? 당신 마누라하고 자식을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잘못해 이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제일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실수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찾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부르셨다. 세계복음화에 먼 걸 내다보고 부르셨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문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이리저리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자라요. 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불신앙 이것도 자라요. 이게 암 자라듯이 자라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특히 복음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선 사람들, 특히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직자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떨어지느냐? 믿음 떨어져요. 여기 지금 사모님들 계시는데요, 절대로 목사님이 강단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부터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막 불신앙 투성이요.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 없는 목사가 서도 강단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모는 병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으면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해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되지죠. 그거부터 되셔야 돼요. 그거 되지면 전도라든지 뭐 술을 내지? 불신앙 가득 차는데 교회 부흥식인데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머리 아프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이다. 부교육자들 여기 계십니다만 오늘 중요한 강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미래 걱정을 전혀 하지 마세요. 많다고 그런 걱정합니까? 미래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여러분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미래 걱정을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급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내가 전에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까? 얼마나 이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말이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 가지로. 전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믿음 떨어지고 힘 빠질 일밖에 없어요. 이 큰일 났지요.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 믿음 없으면 죽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좀 시작했거든요. 그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세요.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새벽 기도를 제가 쭉 인도했는데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요. 얼마나 한심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목사인데, 부목사예요, 부목사. 부목사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배경도 있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나는 그것도 없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그런 대로 무슨 뭐 준비된 게 나는 그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한 말로 막 교회가 말이지, 얼마나 싸우던지요. 당장 그만두고 전도로 나갔으면 싶은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둔다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둘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둔 우리 아이들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그죠? 내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참 비참하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훈련이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열어주십시오. 복음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참 다행스럽죠.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부산에, 서울에 가는 데마다요, 우리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보면요, 어떨 때는 막 회의하다가도 갑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뭐 이렇게 회의 다 정해놓고도 취소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럴 때도 보면요, 전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하시는구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굉장한 육신에 도 병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의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면 첫째 피가 달라진답니다. 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피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게 달라져 버리는데요. 얼마 전에 그거 보니까 의사가 실험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쥐 2마리를 놓고요. 한 마리 보면 계속 축복하고 노래 틀어주고 그러는데 한 마리는 계속 젓가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은 쥐가 온몸이 피멍이 들고 암세포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게 막 노래 듣고 축복받은 쥐는요, 막 털도 윤이 나고 크기도 이거보다 훨씬 잘 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쥐도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요 불신앙이 이깁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어머니 보고요. 어머니는 참 경건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다 좋은데
하나, 어머니 그 성격이 조금 불신앙이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믿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요. 뉴스 나오면 혹시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 이거 무엇이 뭐 이러.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런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일단 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불신앙에 사로잡힙니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은 없습니다. 불신앙 하다 보면요, 인본주의도 나오고, 불신앙 하다 보면은 잔머리도 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그러면 고생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크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막 속이 답답해서 말이지, 막 말할 데가 없어서 막 친구인데 얘기하고, 뭐 친정 가서 얘기하고 말이야. 저기 뭐 또 뭐 답답해 그런 얘기들.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지.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거 해결됩니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출발하는 우리의 발판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에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소리 지르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멈췄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주 예수께서 단 10초도 축복을 안 했는데 완전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이 이만큼 믿음 좋은 데를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 즉시 하인이 나왔다. 성경이 그랬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부분의 서론이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신 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는 섭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rov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이야. 작정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c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인가 하니까 그때그때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다 인도해 하시죠. 신자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으니까요, 오늘 이후로 불신앙을 다 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일단 겉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인간의 모든 운명과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빼놓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뭘 못하느냐?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있겠지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뭘 못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빼놓고는 다 하십니다. 거짓말도 할 능력이 있지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겠냐?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를 복음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틴 루터 한 명 가지고 종교 개혁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를 불러서 세계를 놀라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을 꺾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 되느냐? 무한합니다. 야곱아, 네가 알지 못했냐? 이스라엘아, 듣지 못했냐? 뭘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아 하시고 곤비치도 않아 하시고 그 능력이 명철이 무한하심을 알지 못했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잡아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떨 때는 말이죠, 우리 막 다락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틀린 말을 많이 할 때 있더라고요. 옳은 말을 하면 회개하겠는데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이 말이죠, 진짜 옳은 말을 해주면 회개한다고요. 마음이 가책이 되지요. 근데 틀린 말을 막 하면 가책이 되는 게 아니고 비웃죠. 틀린 말을 엉터리 없는 소리를 막 하는데요, 좋다, 이 사람은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버릇 고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가치 없는 짓을 하겠냐?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더러운 데다가 시간 낭비를 하겠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 사람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불러가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자동차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걸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건들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혹 전에 우리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말한 거는요, 전부 손해봤어요. 우리가 막 다락방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대항한 거 있지, 뭐 걸렌 거 싹 다 손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분위기 그렇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것도 실수예요. 무슨 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 우리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부흥되고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얼마든지 될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분명히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능력이 하나님이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에게 도와주는 일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게 불신앙을 얘기 딱 하면요, 그 목사님이 영향을 안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불신앙은 또 이상하게 빨리 또 이 전달이 돼요. 또 그러고 이제는 사모님이 아만 그래도 이 불신앙을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영향 가요. 사모님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 영향 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사형선고 받고 낙심된 거예요. 죽겠거든. 야, 이제 이래 죽겠구나. 저 막강한 천주교 저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에 이제 옳은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죽겠구나.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러고는 낙심대가 입을 둘렀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한참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누워있는데 밖에서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 나는 곡소리가 나더랍니다. 이상하다, 이게 누가 죽었냐, 왜 곡소리를 하냐고. 루터 일어나가지고 그 부인 보고 이거 왜 그러냐고. 그 왜 그래, 곡을 누가 죽었냐 했더니 그렇다 이러더래. 누가 죽었냐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루터가 막 정신차리를 하면서 막 하나님 왜 죽냐 하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나 정신차리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죽은데 왜 두려워하냐.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부인 벌써 그 믿음이요. 그 위기 속에서요. 죽음 속에서. 그런데 절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절묘한, 지금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마르틴 루터 살아남았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가는데 누가 그 사람 체포해 가는데 누가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마르틴 루터가 숨어가지고 낮에는 사냥꾼을 사냥하고 밤에는 성경 번역하는 현장을 내가 갔다 왔거든요. 보면서 그랬구나. 저 산속에요. 성으로 만든 집인데, 그게 보니까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이 마귀가 막 그때 나타나서 잉크병집 던지다 놨니까 그 벽이 잉크병 묻은 게 없어요. 어디 갔냐 보니까 도둑놈이 와서 뜯어갔대요. 참 도둑놈들, 확실히 도둑놈은 도둑놈이라. 그걸 뜯어가 돈 될 거라고. 그러고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마르틴 루터 쓰던 책상도 가져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와 비슷한 모조품 책상 하나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 육신까지도 영혼까지도 영혼, 심령 골수를 다 살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했냐, 누구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요, 아침에 안 일어나요. 아들도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특히 뭐 주일날 안 일어나. 학교 안 갈 줄 알고. 가만 보면요,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라 어쩌라 뭐 종아 했다가 성종아 했다가 내가 뭐 한 10번 맞아 안 일어나. 내가 문땅이 오고 부를 것도 없어요. 건들면 쳐다보고 그냥 에이 딱 바로 일어나 나오고 세수해 이렇게 하면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 이게 누가 말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제일 은혜 받으면 전도가 완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 막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20가지 비전이 나왔는데 싹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 그 다락방 기죠. 그거는 마가 다락방의 로마까지. 지금 우리 훈련식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나려고 함께 하겠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부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가고 땅 끝까지 가고 말이죠. 그러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라는 말 가지고 전부 현장 다 나온 겁니다. 거기서 싹 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서 보면서 우리 미래 다 보고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요. 앞에 그 믿음이 좋아도 3번이 없으면 안 되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흑암, 혼돈, 모든 공허함을 싹 다 없애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다 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을 보내겠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부터 싹 다 내버려보세요. 자,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은 목사님 볼 때 언제 제일 힘이 빠지느냐? 알고 계시지요? 교인들이 목사님 볼 때 언제 제일 힘이 빠지느냐? 믿음 없어 보일 때. 자기들은 믿음 없으면서 자기는 믿음 없어도 목사님 믿음 좋은 걸 원해요. 교인들은 힘이 없다가도 헛소리를 하다가도 또 반대말을 하다가도 실제로 뭐 듣고 사느냐?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노 해도 그 영은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저주 다 없앴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칼빈이 말한 5가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부터 회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의를 못 알아듣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불신앙이에요. 거의.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오늘 밤에 완전히 박살내버리라. 꼭 그렇게 하시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 걱정됩니까?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아내 걱정되고 남편 걱정됩니까?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다. 그때부터 응답 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요, 살아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 불신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 친구 마귀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권세가 결박되지 존재가 결박된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말입니까?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신자, 믿는 자. 불신자는 이미 자기들 자녀고 종이니까 건들 것도 없고, 그거는 신자를 건드는데 어디를 건드느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하는 코그를 보고 통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극한 상황이 와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무도 모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지요. 뭐 너무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그걸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걔는 안 된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그건 하지 말라. 왜냐? 그 애는 안 된다. 하는 행사를 봐라. 그게 될 리가 없다. 근데 한 명이 힘을 줬어요. 그 목회자가 말이 아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말 듣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돌아왔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불신앙이 얼마나 당했는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만일 너를 축복한 데서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데서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백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어요. 다른 거는 다 믿어졌는데 자기 안에 그 여자로 말미암아 씨가 열방을 살리는 뭐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후손이 나겠다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쭈그러졌는데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예요. 지금도 싸우지 않아. 지금 그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까 지금. 이스마엘 후손하고 미국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저 시계만 모슬렘. 저 무섭습니다. 모슬렘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모슬렘이 뭔가 잘 몰라가는데 모슬렘 무섭습니다. 일부 다처제 왜 하는 줄 압니까? 오늘도 내가 오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많이 나라 이거요. 여자만 무조건 막 10명이다 100명이다 막 골라가지고 막 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금 불신앙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 불신앙의 열매가 거의 영원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이 전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헤롯 왕이 불신앙을 지었거든요. 그거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교회사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불신앙해가지고 말이에요. 바리새이 교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중세의 교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내버려라.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빠질 필요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시작이 뭐냐? 불신앙부터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어느 종류에 만나면요? 이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믿어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중에 이 응답이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막 할 건데. 기도 왜 안 하느냐? 응답 안 되는 줄 믿고 안 하죠. 기도는 왜 하느냐? 응답된 줄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체질이 있어요. 딱 불신앙 체질. 체질이 딱 불신앙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밤에 완전히 뽑아버리길 바랍니다. 이 체질이요. 다 불신앙. 뭐든지 믿음 쪽으로 보면 되는데 불신앙 쪽으로. 그 병입니다. 그건 나중에 큰일 당해요. 오늘 밤에 구원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체질이 자꾸 불신앙하면 이 구원 못 받은 이거는 뭐 할 수 없고요. 이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는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두려움도 내버리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당할 때, 어느 날 흑암색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자녀 가슴 속에 불신앙이 내렸을 때 어느 날 영적인 타격을 입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내버리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앞으로 큰 복음 운동하는데 시작이 뭐냐? 우리에게 암과 같은 이 불신앙 존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 될 수 있으면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하고요. 이 말도 자꾸 불신앙하면요, 그거 농담 누구도 진짜 된다는 게, 이 불신앙,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생각도 꼭 불신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고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럼 무조건 다 괜찮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특히 12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을 빌으라. 다른 사람 보고 막 저주 여호하지 말고 복을 빌으라. 이것 때문에 불렀다. 그랬죠? 또 이것을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불렀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불신앙 다 하는 것이 내버리고 복을 빌라. 여호와의 눈은 그 뒤에 나온 말이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잠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말을 평소 때 몸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사람들 쭉 모여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의 참 희한합니다. 모여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거 몇 없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몇 없어요. 참 북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자꾸 말합니까? 격려하고 좋게 말하면 아부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 무조건 위로하고 그게 이게 말대로 되진다니까요. 거의 다가 보면은 교회가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아요. 야망이 큰 것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어느 날 야망은 한계가 오지만은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회복하는 큰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 기억해야 될 거요. 믿음 비슷한 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비슷한 거? 목사님들 절대 이건 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사고. 이거는 믿음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힘납니다. 이 들으면. 할 수 있다 된다 하니까 힘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눈을 한번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 미국을 성립시킨 모든 책,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싹 다 바탕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믿음 비슷한 거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못 이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뭘 하고 말 것도 누리기 응답 오는 대로 기도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 비슷한 거 이거. 그 다음에 보면요. 자꾸 불건전하게 체험주의잖아 이게. 이거 믿음 비슷한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전부 이거 해고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밤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신앙인들을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 가진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불신앙 가운데 사실은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불신앙 늘 빠져서 늘 고생하다가 창세기 22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십니다.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당장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대적인 응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 완전히 믿은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잘 아시죠? 요셉입니다. 그 어떤 상황 당해도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믿었냐? 문제될 게 없어요. 노예로 갔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나시죠.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는요, 안 될 것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어른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유학 가거든 어른들 그 쳐다보고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양사방이 불신하고 이름을 싸울 겁니다. 그게 극이지 말아요. 위험이 딴 거 없어요. 이게 위험이요.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무슨 결론이냐? 양사방에서 들리는 말 오는 말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싹 다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증거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사실.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요. 조금 지금 어른들은 지금 장아찌처럼 지금 쩔이 들어가지고 암만 씻어도 안 돼. 또 남아가지고 10번 씻어도 먹으면 또 짜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삶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달아집니다. 짠맛이 없어지고 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말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요,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막 설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허감 도망가게 돼 있는데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딱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나는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요. 다니엘 3장, 다니엘 1장 8절 9절 보세요. 다니엘입니다. 우상 앞에 드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죽는 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세계를 정복했어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니까. 여러분 잘 하는 것도 불신앙이 우리 사상, 생각, 마음에 딱 찌들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뽑아내버리면 여러분 허감세력들은 전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기도를 2번도 안 합니다. 왜냐? 그것도 불신앙이라. 한 번 하면 됐지, 뭐, 그죠? 하나님 알아들었을 건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초대교회. 싹 다 순교 안 했습니까? 못 말리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사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안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뮬러와 같은 사람,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 그렇게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2,000명 고아를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여러분 18세기에서 들어서서 19세기까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무디 같은 사람들 전부 믿음의 사람.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당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할 때 믿음직인 사람들.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큰 열매를 낳는지 우리 한국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있고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전부 다 회복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과 내용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몇 가지를 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내일도 얘기가 되질 겁니다만 이거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거 여러 가지 문제, 영적 문제를 가져올 만큼 되는 가난, 영적 문제를 가져올 만큼 되는 불화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때부터 응답 계속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는 것은 지금 증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당장 우리 앞에 증거 와야 되니까요. 내일 우리 미션홈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밤에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전부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 문제, 여러분이 있는 뭐 가정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임을 확인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기도해서 여러분에 있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해결되는 이걸 확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불신앙 뽑아내라. 반대말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5분만 축복하셔도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전도운동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설명하면 다른 사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대가 역사가 설명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왜냐? 전혀 복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저녁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진짜 역사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최대적인 불신앙을 뽑아내라.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시고 영적 문제가 정말 해결되도록 오늘 완전 불신앙을 뽑아내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이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그 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게 뭐 입으로 하는 소리인지 노래인지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암 걸렸는데요.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나이가 지금 내가 8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부르는 사인이다. 간다. 거기 기도회가 나왔어요. 얼마나 믿음 좋아하던지.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나는 그 일본 여자가 쓴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야, 이 여자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걸요 굉장히 감사하는 거지. 나 그거 보면 야, 이 여자가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여자구나. 진짜 큰일을 했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에서 글 써가지고 사람들 막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그 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너무 가난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은 너무 작아가지고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앉아있고 나는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등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인데 전부 감사해요. 그래 보면서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구나. 그 무슨 글들을 쭉 써놨는데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온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나 그거 보면서도요. 나는 믿음의 사람 뮬러 그 책 읽으면서요. 내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도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속에 불신앙 들어가 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밤에 완전히 뽑아라 그 말이야. 여러분 속에 뭐 들어가 있냐?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보고는 막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그거 믿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별것도 아닌데요. 별것 아닌데 뮤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까요. 2,000명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기도하면 술을 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2,000명 먹을 거면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막 역사 막 일어나는데 간단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믿음인지 몰라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믿음이 타고 오더라고.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또 이제 뭐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솔직한 말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배 교육자들 만나고 믿음 생긴 적이 없고요. 평신도 만났는데요. 믿음 생기더라고요. 야, 평신도 가운데 한 2-3명 제가요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거 조금 했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고요.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을 보고 현장을 보고 단순히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생기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척교회 딱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몇 명 모이는데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부산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냐? 세계복음, 복음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신앙 될 만한 걸 무조건 다 뽑아냈어요. 개척하는데 뭐 도움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막 돈이 없어야 돼. 회계불러다. 돈 없다서는 절대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요. 돈이 왜 없냐? 은행에 많이 있지. 당신하고 내하고 능력이 없어 그렇지 왜 없냐 말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기도하면 나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갖고 막 하여튼 불신앙 되는 전부 다 뽑아냈어요. 어디 교회가 중고품을 사자. 다음에 중고 사오지 말아야지. 어디 교회 사오는데 중고품을 사오고 말이지. 교회가 막 번들번들해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요. 막 다치게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면 장로님 중에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잘해 말이에요. 뭘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죽습니다. 이게 전부요. 불신앙 뽑아내는 작업을 했다니까요.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한 작업이요. 지하 그 35명 얻어놓으니까 그거 와서 전부 다 오줌 누고 똥 누고 가네. 이 교회 문 잠그자. 안 돼. 잠그지 마. 문 다 열어놔.
불 다 켜놔. 누가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말이 많아요. 불 켜놓고 불 들어오고 누가 오줌 전화 닿아서 전화 왔으면 전화비 내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랬냐? 그 불신앙을 없애려고요.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차 타고 말이죠. 제가 다니면서 부산 시내 영도에 이 큰 땅만 찾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주실 거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요즘은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찾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너무 비싸요. 좀 믿음이 좀 더 생겨야 돼요. 얼마 달라냐? 350억 달러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제일 큽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하면서 이게 한번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심하고 안 주면 본정이지, 그죠? 내가 답답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 하나님 안 주시면 그만하니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될 이유. 이유 없으면 안 돼. 이유 없는 거는 만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는 건 내가 뭔가 나타내보려 하는 만용인데, 그거 말고 이유를 찾는 이유. 지금까지 이유 찾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덜 나와서 이유가요. 믿음. 이 불신앙이 얼마나 사로잡히냐. 그러면 모이면 째째한 얘기나 하고요. 아이고, 내 답답해. 전부 맞는 말이지만은요. 귀 닭이게 들으면 일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해주고 믿음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들어주되 우리는 믿음을 나가요. 여러분이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서서히 찾아왔다가 어느 날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밤에 완전히 뽑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개척 시작해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1천만 제자를 세우려고 세계를 돕니다. 그거는 내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고 돕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하면 돼요. 그게 문제될 것도 없다. 틀림없이 전 세계 1천만 제자 세계복음 할 때까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도전은 뭐냐?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다가 렘넌트 생활의 장을 만든다. 장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렘넌트는 큰일 났습니다. 렘넌트 집회가 아닙니다. 렘넌트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곳곳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보고는 이거구나 하는 걸 전부를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 세계 정복이 뭔지 준비를 시켜야 돼. 그리고 와보고는 유대인들이 어떤 건지 지금 어떻게 지금 미국과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 회복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은 여러분을 실패시킬 것입니다. 뽑아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언젠가 여러분을 승리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가지 발판이 새로 시작이 된대요. 이 10가지 발판 우리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큰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응답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공기도 물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완전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육신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환경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사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흑암 근세를 꺾으시며 모든 불신앙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주의 종들에게 깊이 들어있는 불신앙을 뽑아버리며 이제는 모든 불신앙을 찾아내버리며 완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현장을 다니면서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 암보다 무서운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앙 체질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정복의 주인공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큰 축복을 받되 기성세대를 보고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옵시며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함께하사 교회에 가서 불신앙을 보고 전념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 그것 보고도 요셉처럼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또 낭망되는 일에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위기를 만나거든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절묘하게 우리 속에 파고드는 불신앙과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사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속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는 이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말하면 절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뭐 어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막 순간적인 아버지가 이삭을 꼭 묶었단 말이에요. 큰일 나다 싶죠. 이 불의 언제가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하시다. 그때 보니까 수양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 어떤 체험을 했겠습니까? 가장 쉬운 말로 야 죽을 뻔했구나 그러겠죠. 수양 이게 확실한 언약이 딱 막힌 거죠. 여기 어릴 때 참 중요합니다. 이삭은 이 큰 축복을요 그때부터 계속 누리게 됐습니다. 이 언약만 제대로 박히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약 인물 중에 가장 깨끗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년기 나와야 되는데 100년기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샘 근원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우물만 팠지만 샘 근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었는데 이삭에게는 진짜 한 번도 고생 없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 한 번 안 일어나고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언약을 일찍이 바로 배웠다. 정말 이 축복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또 조금 다르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언약과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참 귀한 부분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방 설교에 가만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것은 진실하지 못했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진실했다. 그런 말 성경이 없는데 누가 더 진실하냐? 에서가 훨씬 진실하잖아요. 누가 더 남자다우냐? 에서가 훨씬 남자답잖아요. 여러분 사위 본다면 에서 같은 사위 보지 야곱 같은 거 어머니 옆에 설거지나 하고 에서를 보세요. 나가죠. 확 사장대하고 말이야. 야곱은 또 여자같이 했는데 에서는 보면 남자답고 막 털도 막 있고 말이야. 건강하고 막 나기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어디 시집 가겠습니까? 에서인데 가지고 그죠? 여자들 뭣도 모르고 뭐 껍데기만 잘생긴 마가 그냥 갑니까? 누가 훨씬 훌륭하냐?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왜 야곱을 축복하시냐? 중요합니다. 딱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 이런 거 우습게 봤습니다. 장자권 하는 거 우습게 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좌우지간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야곱은 피난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야곱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야곱이 이번 주일에 많이 썼거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이 많은 사람을 이게 아버지 소유했는데 자기도 평생 속았어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줄기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의 미움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피곤한 현장에서 은혜 받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름. 이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럼 됐지요. 뭐 재산 많이 뭐 다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빨리 못 깨달은 거죠.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숨긴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라면 무슨 재산도 아니요. 그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게 뭔 아내도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야복강에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유명한 이름. 육신적으로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참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인데 어쨌든 그 유명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굉장한데 세계적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거의 요셉을 세운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죠. 자,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축복이 포함돼 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고요.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언약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요셉도 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나는 이 놀라운 언약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이 세계 복음화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아무 힘 없어도 됩니다. 우리 렘들 아무 힘 없어도 괜찮아요. 이 언약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저는 훌륭하지를 못하거든요.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솔직한 고백 계속 응답하세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은 크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놀라운 세계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사의 한 놀라운 운동으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보고 보세요. 엄청 요셉의 응답이 계속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으면 됩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물어봅시다.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면 되는 그때가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모든 일에 다 응답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도 응답이 오고 감옥소 가도 응답이 오고 드디어 뭡니까? 총리가 됐죠.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기근이 되는데 쌀 팔면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은 늘 왕 앞에 서서도 정인이 됐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어떻게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냐? 요셉이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총리대가 쌀 팔면서 형들이 왔을 때 누가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이 창세기에 네 사람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목에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 언약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를 살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렘넌트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신앙을 뽑아버리게 해주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바로 깨달은 이삭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며 야곱처럼,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을 이미 주신 것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불신앙을 이제 이기며 당연히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